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른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힘으로 살려 하기에 다가온 두려움과 걱정 혹은 굳어졌던 마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운하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살리며 제자 삼는 비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성령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리더십, 건강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거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돕는 교역자, 장로,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모두가 가정, 셀, 교회 예배를 잘 세움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던 자들, 라파의 하나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수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앞으로 걸어가는 길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세대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폐하고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대한민국의 모든 악법과 계략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 우리나라의 영적 근간을 잘 세우고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5천 미개척 종족과 특별히 인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왜 기도해야 하나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와 겸손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구할 때 구한 것보다 더욱 크게 그리고 기쁨으로 이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과 15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과 16절 그리고 16절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과 174면, 17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왜 끈질긴 강청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할렐루야. 이런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태풍도 별로 지나가지 않았고 또 가을도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서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절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밥은 차려놓으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듯이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다니엘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교회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간정, 말씀, 또 찬양, 기도 이러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작년에 참 많이 은혜 받았는데 21일 세일회 동안 저녁에 나오셔서 꼭 은혜 받으시는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라고, 금요 기도회가 여기 일정이 나갔는데 3주간은 금요 기도회, 단일 기도회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3주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금요일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치유와 가족 상담을 합니다. 우리 변영인 교수님, 동서대 상담학 교수이시고 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태종대 너무 아름다운 곳에 참 저들과 함께 연구도 하시고 또 상담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날 10시에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집에 있는 분은 다 나오세요. 치유받으시고 회복되기 바라고, 또 필요하면 가족 상담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수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운하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예수의 볼로 덮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단비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곱게 물들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곱게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11조리인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리가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일천번제,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 헌금, 미디 헌금,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큰 은혜와 복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땅의 끝들로 기름지게 가득가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허대익 집사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 수린이와 연약한 모든 분들, 우리 박은희 형제도 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터와 일터의 재정을 풍성히 부으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 넉넉히 이기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수능시험 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윤이, 김재영이, 김현우, 김현준이, 김현아, 우리 박종빈이, 박준석, 이재원, 이정원, 정재민, 김도연, 김채원, 문지영, 박소원, 정다운, 정하늘, 한정민, 우리 17명 자녀들이 이번 시험 잘 치게 하시고 현아는 다 시험을 쳤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되기 원하며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로벨상타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세워지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부으셔서 선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나며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돼갖고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왜 기도하였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정말로 호흡하듯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나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서점을 갔습니다. 기독교 서점이었는데 어떤 책들이 많을까 하고 이렇게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제일 많을까요? 어떤 주제의 책이 제일 많을까요? 제가 주제별로 살펴봤더니 기도에 관한 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존닷컴을 검색해 보면 현재 팔리고 있는 기도에 관한 책이 16만 3천 종류의 책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을 검색해 보면 지금 기도에 관한 글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3,600만 정도의 글이 있고요. 400만 권의 책이 있고 600만 논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글이 있고 기도에 관해서 많은 논문을 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10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시들게 됩니다. 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기도의 호흡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곱게 물들인 단풍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리한 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한 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DNA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특권입니다. 영적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단식하며 도와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새벽기도에 여러 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회당에 가보면 그들은 기도 책에 나온 걸 가지고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죠.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 우리 기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배우고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 번 말씀 나누는데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면서 내 죄가 사해 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익숙합니다. 물을 떠놓고 우리 부모들이 많이 비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가면 할머니께서 야, 부엌이나 조항님께 기도하고 가라, 그래야 공부 잘한다,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내 소원 성취하려고 우상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사해주는 그런 종교적 간섭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 영혼이 본능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왜 기도하느냐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상신에게 빌기도 하고 우상 앞에 빌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아주 축복된 특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하나님 형상을 담게 되고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실제 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시편 81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랍니다. 누가 채워준답니까? 하나님이 채워준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대요. 이 좋은 거 왜 아니에요? 그냥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하늘의 삶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준답니다. 하나님이 부어준답니다.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7,000번 정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세요. 그럼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한마디 하면 부모님은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깐난아기일수록
그 신음소리도 부모는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해줄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마가다라 방에 발을 씻기시고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다락방 강화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는 중요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며칠 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얘기 보면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이 한마디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인생 마칠 때는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길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7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 마칠 때에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녀를 보면 어떤 얘기 하겠어요? 야,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나랑 천국에서 만나자.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자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야, 꼭 기도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하늘에 상이 있잖아. 우리 인생 마실 때 하는 얘기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가장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왜 기도해야 되나요? 오늘 4가지로 간단히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해야 될 목적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뭘 드리고 싶으세요? 우리가 11조 드릴 수도 있겠죠. 감사한금 드릴 수도 있죠. 성경금 드릴 수도 있죠. 내 몸을 드릴 수도 있죠. 빅토리아 폭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빅토리아 폭포 가면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선교사. 그 선교사는 런던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헌신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가장 짜릿한 행복을 만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케 하는 자녀의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 이놈이 나를 의지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구먼. 이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뭐죠? 자기 의지한단 말이죠. 교만하다는 말이죠. 자기 생각이 대단하고 자기 판단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지는 않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에 나 스스로 골똘히 생각하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 건조에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뭐 재정도 넉넉하고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문명의 이기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내 머리 굴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의지할래요. 주님 제 기도 받아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참 부모님을 세워드리며 살아갈 때, 부모님을 존귀 여길 때, 그때 부모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자녀가요, 조금 잘 산다고, 자기 잘났다고 부모님 존경 안 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바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산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 이런 의미를 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기도의 헌신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살아도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뵈러 올 때도 조그만한 거라도 들고 오면 부모로서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다 얼마나 더 보태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는 불에 집어 던져갖고 살라버릴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갖고요,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 올리고요,
또 하늘에서 이게 태양빛을 통해서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좋은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의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지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네 쓰고 싶은 거 하면 다 써봐. 거기 쓴 거 하나님 너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엄청난 축복이 담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 생명 관계가 있는 아름다운 실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특권입니다. 자,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입니다. 이런 부부간에 뭐 꼭 어떤 목적 가지고 꼭 대화하나요? 사랑하니까 대화하죠.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에 있는 것을 주고받는 게 기도예요. 사랑의 대화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나도 네 사랑하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 필요한 거 없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잖아요.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보면 소통하지 않아서 오해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이 소통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게 되고요, 시들게 돼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찾아와요. 마귀가 계속 우리 영을 시들게 만들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가장 최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요,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띄엄띄엄 하도록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귀신들을 동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마귀 도망갑니다. 마귀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게 되고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막 누리게 되고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다정다감하게요, 친밀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종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라고 한답니다. 주인하고 종 관계는 대화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친구 관계는 얼마나 좋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고 다 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거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친구가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아픈 얘기는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관계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통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되세요? 하나님하고 나의 사랑의 대화, 친밀한 소통,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구 관계와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내 영이 살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죠. 하나님과 나하고 친구라니까요.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아요. 친구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 사랑의 대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면 좀 멀어지잖아요.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서로 소통 안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짝꿍, 2학년 짝꿍, 3학년 짝꿍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1학년 짝꿍 장수. 그 친구는 물리학 박사, 카이스트 나오고 지금 교수 은퇴했네요. 지금도 대전 가면 만납니다. 2학년 짝꿍은 잘 모르겠어요. 김용환인데 교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 가르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것까지는 알고 잘 교제가 안 되고 3학년 짝꿍은 이종서예요. 교육부 차관했던 애. 가끔 전화하기도 하는데요. 친구 관계는 뭐예요? 서로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세요? 친구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이 잘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초대장, 하늘잔치에 초대해갖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구 관계로서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갖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대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친구한테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는 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갖고 뭐든지 구하면 다 준대요. 소똥뿐만 아니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준대요. 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친구, 영광스러운 친구에게 기도하지 않을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제 간구하는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고요,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뭐 하나님 요거 필요해요 그러면 알았어, 그것만 필요하니 더 필요한 거 없니? 하나님 나 이거 염려되는데요, 내가 염려 안 되게 해줄게.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막 그냥 좋은 거 주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편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기도하면 편안해집니다.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는 거예요. 땅의 평강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의 샬롬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고요, 다른 사람 관계가 바로 되고요, 이런 평강을 부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쓰인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내용이에요. 감옥은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 주신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속에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준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단 말이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질병 같은 거 오면 또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진단하고 나면 자꾸 거기에 매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꾸는 땅에 매이기 쉬워요. 기도는 땅에 매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땅에 매인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열쇠로 땅에 매인 것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다 이뤄줍니다. 안 되면 이길 힘도 주세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간곡히 하는 능력이 있어요.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준답니다. 들어준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다 응답한다는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해? 왜 자꾸 내가 풀려고 그래? 하늘 열쇠로 안 푸는 게 없는데 자꾸 왜 내 열쇠로 풀려고 그래? 하늘의 열쇠는 다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진실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다 주신대요.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기도하면 젊게 살잖아요. 기도하면 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데요. 우리 땅의 수준을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수준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형상을 닮아가고 하늘에 좋은 것들이 막 부어지잖아요. 수준이 하늘의 수준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해운대에 보면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해운대 수준 아니고요, 강남 수준 아니고요, 하늘의 수준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대단하잖아요. 이 놀라운 수준으로 사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 설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멈추기 전까지는 결코 그의 보물 창고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물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하늘의 보물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간구하면 병이 낫고요, 간구하면 재정을 부으시고요, 간구하면 지혜를 부으시고요, 간구하면 하늘의 온갖 것들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자, 우리 시편 145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준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를 높이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하나님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거 주고 싶으면 못 견디려보네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싶잖아요. 부모님은 좀 못한 거 드시더라도 자녀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런 분이에요.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 좋은 것들 막 부어주는 분이에요. 우리 간구에 다 응답하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하나님 그냥 부어준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친구가 청와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 야, 청와대로 전화하면 잘 될 거라고. 옛날 그 청와대를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 하여간 하늘 청와대, 하늘 백악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간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일해도 기분 괜찮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니까요? 하늘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신실한 동력자라 세우시고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하세요. 그 일하는 게 최고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공의 제한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뭐 다양한 일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안강희 선교사님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하시는구나. 저 그거 이제 인도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안강희 선교사님 10년 동안 인도 제자 키우고 복음 전하면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1억 명 복음 전하는 분은 안강희 선교사 외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참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는 사실은 세계적인 분들이에요. 우리 전영수 선교사나 민 아브라함 선교사나 이즘 선교사나 안강희 선교사나 사실은 가장 탁월한 분들이에요. 우리 민 아브라함 선교사 같으면 아프간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교사예요. 우리 안강희 선교사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개베 사무총장과 대화하면서 지금 안강희 선교사님 파키스탄에 계신다고. 파키스탄에 왜 계시는가를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지난 6월입니까 7월입니까? 미국이 이제 아프간에 철수하고 아프간이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죠. 안강희 선교사님은 4월 달에 이 파키스탄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그런 중에 아프간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360만 명이 파키스탄으로 아프간 사람이 넘어옵니다. 난민촌이 이제 생깁니다. 그 난민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세요. 이미 그 전에 파키스탄에는 아프간 사람들이 한 360만 명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간이 한 3,600만 정도인데요. 20%가 지금 파키스탄에 와 살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 복음 전하는 거 파키스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도 저는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동력하시고요, 또 기도하면 동력하시고요, 지하삼을 동력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강물처럼 바꿀 수도 있고요, 역사의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거, 기도를 통해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단풍도 곱게 물들고 아름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번 기도했어요. 7번 찬양하고 7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새벽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다니엘 저녁 기도하면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고요, 간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인데요. 이 좋은 기도 여러분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저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올게요. 하나님, 저 하루에 3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다니엘 새벽 저녁 기도 꼭 나올게요. 한번 이렇게 오늘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하면 평강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한번 결단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저 매일 새벽 기도할게요. 매일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다니엘 저녁 기도에 꼭 참석할게요. 하나님, 저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금요 기도에 못 나왔는데 앞으로는 꼭 나올게요. 하나님, 저 가정식탁 예배에서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고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꼭 할게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못해도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꼭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하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강이 흘러들어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해요, 친구.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다니엘 저녁 기도, 금요 기도, 가정 식탁 예배 동안 기도 결단하세요. 행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저녁 기도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주시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인데 하나님 꼭 기도하겠어요. 꼭 기도할게요. 하나님 꼭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부으시고 예수님 형상 담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고 친밀한 소통이고 간곡히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 나와 기도하고 다니엘 저녁 기도에 기도하고 가정식탁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예수님 형상 닮기를 소원하는 오나 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